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사모하자.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성공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오늘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는 해안 도시입니다. 여름 되면 피서도 많이 가겠죠. 여러분, 해안 도시인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두로와 이 시돈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약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 거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3년 동안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역을 공격을 했지만 함락을 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떻게 망했습니까? 알렉산더 왕이 여러분 공략을 해서 거기에 멸망을 당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왕이 어떻게 여러분 이겼을까? 바로 해변과 두로와 여러분 시돈 지역은 약 800m 떨어진 간격입니다. 바다와 그 간격이. 그런데 여러분 1년 7개월 동안 알렉산더 왕이 폭 60m라는 여러분 방파제를 쌓아 올려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함락을 시킨 약 1년 7개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만큼 그 성이, 그곳이 여러분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28장에 보았더니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이 책망이 강하게 나온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역은 바로 해안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여러분 꼭 두로와 시돈 지역에 배를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또한 즐기고 놀고 오락하고 또한 생활품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무엇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지구상에서 그곳으로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곳에 돈이 많이 있었는가 하면 어린 아이들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여러분 공깃놀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곳이 돈이 흔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부자의 도시였는가 하면 바로 그들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그들은 스스로가 내가 신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고 우리가 신이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경배하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은 공급을 받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은 먹고 산다. 사람이 그래요. 잘 되면 교만해져.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이 세상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어떤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옛 명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초라한 도시로 변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평생 부자 없어요. 평생 가난한 자 없어요. 여러분,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자다고 해서 큰 소리 칠 것 없고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네가 시인하고 있던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요. 초라한 도시가 되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신 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역에 찾아왔을 때 그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불이 나게 맨발로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뺑 둘러서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틈새를 치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애면도 무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 안에서는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여인도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무시를 합니다. 욕설을 합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나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염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금 예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냥 발걸음을 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내 딸이 미쳐있는데, 내 딸이 귀신 들려있는데, 우리 가정이 풍기박살 나 있는데 어떻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만나주지 아니한다고 어떻게 발걸음을 돌릴 수 있냐고요. 내 형제들이 지옥 가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냐고요. 정말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간절히 예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27절의 말씀을 봅시다. 27절의 말씀.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좋은 말로 칭찬을 하면서 그래 아니라 핑계를 주는 것입니다.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라는 조언이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고 간청한 애원의 말씀이 오늘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부스러기가 뭡니까? 부스러기가 뭐지요? 빵 조각을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스러기는요, 밥을 먹다가 더 이상 배가 불러서 먹을 수 없을 때 이제 귀찮아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고 다 먹고 나서 국물만 남겨놓고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스러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짜장면 국물을 길거리에서 앉아서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한 공기를 팔아먹습니다. 김치 국물, 고춧가루, 각양각색의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 있어요. 침도 튀어 있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그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밥도 감사하다고 길거리에서 털포들 앉아서 그걸 먹는 거예요. 이것이 부스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스러기. 여러분, 길거리에 고양이들이 먹는 그런 부스러기. 이 여인은 그것도 좋대요. 그것도 좋대요. 그것도 좀 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쓰레기 같은 그 음식물도 좋으니 좀 주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광경들을 많이 봐요. 요즘 노숙인들, 연세 드신 분들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다 연세가 80, 90 먹는
어르신들이 그것을 앉아서 먹고 그 집 밖에 그 포장을 해서 내놓은 그 찌끄러기 밥 터폰에 앉아서 그거 먹고 있어요. 그런 광경을 바라본다 하면 그런 분들이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자존심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 말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 말고는 먹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거기에 남들이 먹고 버리는 그 찌끄러기, 그 부스러기에다 모든 생명을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경 쓸 겨를이 없지요.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지요. 이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그 노숙인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먹을 것이 없어 오직 이것만이 나의 생명이요, 이것만이 내 삶의 통로라고 느끼는 그분들이 먹는 그런 심정으로 이 여인도 구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방법 다 동원해 보았겠지요. 나름대로 다 해봤겠지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이 부스러기를 원했을까요? 이것이 아니면 방법이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여인이 부스러기를 원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여인의 현실에서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서남북 사방의 대안을 다 가지고 우리는 일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이 여인처럼 아무 대안이 없이 이런 처지에 놓여 본 적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취급도 어떤 짓을 당해도 여러분 괜찮다는 그 신앙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부스러기를 원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은혜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낮춘 이 여인의 신앙적 행위를 바라보고 뭐라고 칭찬해 줬습니까?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었다는, 은혜를 뭘로 칭찬했다고?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은혜 받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가난한 심령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가난한 심령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배고픈 심정으로 나왔다는 거죠. 배고픈 심정.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예수 아니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예수 아니어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예수 아니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예수 아니어도 내 꿈을 이룰 수 있어. 다른 대안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만이 내 꿈을 성취할 수 있고, 예수를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를만이 내 연약함과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눈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심정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은혜를 채우기 위한 그 빈 그릇, 배고픔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0편 7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찾아갈 때마다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궁핍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늘 뭘 구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은요 일평생 동안 구했던 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해줍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쁨 속에 인도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 유독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은 항상 그가 고백했던 단어가 있어요. 나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 가난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항상 다윗은 이 여인처럼 배고픈 심령을 가지고 나갔어요. 배고픈 심령.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심령을 찾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들과 믿음으로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과 먼저 싸워야 돼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방해꾼이 누굽니까? 주변의 사람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나의 자존심이요. 이것이 예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예수를 못 만나게. 여러분 이는요 이방 여인으로 유대인의 시선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차가운 눈초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귀찮았으면 선생님 이 여자 좀 보내주세요. 빨리 뭐라고 좀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가게끔. 방해.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참기 어려운 방해꾼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 두 번째 예수면 무반응. 예수면 무반응.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리 기도를 했는데도 그리 매달렸는데도 그리 부르짖었는데도 부르짖고 차라리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이 예수면 무반응으로 나에게 조용히 바라만 보고 있을 때 이거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23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선생님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나 좀 불쌍하게 여겨 주세요. 부스에게도 조사오니 좀 주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없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뭐라고 응답이 있으면 시원하겠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것만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요 여러분 24절의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6절 다시 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거듭되는 예수님의 멸시와 모욕. 어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을 참을 수가 있어.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최고로 믿었던, 내가 최고로 신뢰했던 그 예수께서 나를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애비랑이 나올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해도 너무하지. 해도 너무한 것 같아. 우리 예수님 좀 속 시원하게 좀 빨리빨리 좀 해결해 주지. 뜸을 다 들여. 그 밥이 꼭 뜸들여서 이긴 것처럼. 여러분 방해,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여인에게 믿음의 방해를 하는 요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겨내는 자만이 은혜의 통로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여인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치유의 역사다. 치유가 일어났다. 오늘 28절 다시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받는 치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한 심령부터 먼저 치유해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통로 속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내가 먼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가졌던 그동안의 모든 상처,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픈 상처,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고 말했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 딸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바로 자기 딸을 치유받기를 원했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치유받았더니, 내가 문제를 해결받았더니 내 주변에 있는 바로 내 딸도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딸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가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은혜의 통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하나, 둘, 셋, 쉽게 다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유 역사도, 물질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자는요,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족을 구원받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단다면 나는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은혜가 필요한가? 아니면 나는 은혜가 절실한가? 여러분, 나는 은혜가 절실하면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여인처럼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시간.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다른 일을 급히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다 예배드릴 시간하고 시간이 다 맞물릴 때가 있어.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랍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꼭 주일날 하면 결혼식이에요. 저도 우리 집에 형제들이 있는데 한 번도 예식장 구경도 못 해봤어요. 지그들이 토요일날 결혼식을 하든지, 해필 나한테 제일 귀중한 시간에 저희들 결혼식 하면서 오래. 참, 지그들이 빨리 하든지, 금요일날 하든지, 토요일날 하든지, 평일날 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 방해 요소들, 여러분, 사람의 체면 때문에, 물질, 주변의 환경, 이와 같은 각양각색의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함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들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해결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든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나음에 해결해 줘요. 은혜가 없는 해결, 은혜가 없는 응답, 은혜가 없는 역사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무엇을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의 통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이 시간에 21세기 예비당에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나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면이나 대우 받으려는 자신을 버려야 돼요. 제일 방해하는 것도 체면. 이 여인은 자기 딸 하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존심 모든 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대우받는 것도 버렸어요. 그 여인은 땅바닥까지 긴 여인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했단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더한 말도 했겠지요. 더한 욕도 했겠지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바로 은혜가 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까지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기다립시다. 그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 삶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은혜를 주셔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의 삶으로 찾아와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통로가 어딘가 고장나지 않았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은혜를 받고 싶어요. 나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눈물도 흐르지 않아요. 옛날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감정도 다 메말려 버렸어요. 우리는 그리 말하면 왜 주님 나에게 은혜는 안 주지?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때나 이제나 한결같이 지금 은혜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왜 주님이 은혜를 안 주지? 아, 저 목사님 지금 이렇게 설교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가? 내가 어디가 지금 망가졌는가? 내 감정이 메말렸는가? 기도가 메말렸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에비에이스이 잘못되어 있는가? 뭐가 잘못된 것을 점검해서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은혜의 물줄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여인이 해결받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해결받아서 정말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의 역사 여주